오늘부터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 이 창세기의 주제, 창세기는 정말 중요한 성경이지요. 창세기를 이해 못한다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학교에서 어떻게 배우는 줄 알아요?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이 다섯 권이 있죠. 창출, 레민, 신. 이 다섯 개 성경을 신화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창세기를 신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신화라고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옛날 얘기잖아요. 그 뒤에 뭐 출애굽은 뭐 이거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뭐 근거 있다고 칩시다. 이 창세기를 거의 대부분 신학교에서는 신화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중요한 주제는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중요한 주제가 뭐냐? 그 첫 번째가요. 인간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에 대한 답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 예, 소리가 지금 이상하게 들려서. 음. 자, 여보세요? 아유, 여보세요란다. 괜찮나요? 바울링이 떠서, 예. 그러면 두 번째로, 구원이란 무엇인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유를 얘기했다면, 그럼 구원이 뭔가? 창세기에서 말하는 구원은 뭘까요? 왜 구원을 받아야 되죠? 구원의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죠? 창세기 3장 때문이죠. 그럼 구원이 뭡니까? 창세기 말 구원은 뭡니까? 회복입니다. 뭘로 회복입니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창세기 1장, 2장의 이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원래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고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다 주셨잖아요. 그죠? 그 축복을 원래 주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주셨던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 종교로, 율법을 다 지키면 아니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복음. 창세기 3장 15절. 네.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요게 지금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 4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내용이 뭡니까?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어떤 축복을 받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게 창세기 4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입니다.
창세기 주제. 이 창세기 주제는 거의 성경의 주제라고 보면 됩니다. 그 창세기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데 창세기는 내 사건과 내 인물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딱 나눠집니다. 성경은 크게. 그죠? 11장까지 내 사건, 12장부터 50장까지 네 명의 인물을 가지고 지금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창세기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 구원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창세기예요. 그 창세기를 모르면 구원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네 가지 사건은 뭡니까? 첫 번째 사건, 창조. 예, 창조지요. 두 번째 사건은 타락. 세 번째 사건은 세 번째 사건 6장. 창세기 6장. 홍수. 네 번째 사건 11장 바벨탑. 예. 이게 네 개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큰 네 개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게 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이 창조는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축복하시고 인간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원래 인간.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계획과 창조의 축복. 근데 타락이 왔죠. 그죠? 전도에 대한 이유.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가 요겁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이게 바로 타락이죠. 이게 아니고는 이 땅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문제, 이 사단의 문제, 이 하나님 떠난 이 재앙과 저주 문제를 이 창세기 3장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 고통이 오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홍수, 그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심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방주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누구든지 방주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방주입니다. 예. 바벨탑. 이 땅은 계속 타락과 멸망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계속 현장에 말을 해야 됩니다. 계속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왜? 계속 타락하니까. 홍수에서 다시 뭐냐면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했는데 노아의 가족 8명으로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또 타락하여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예수님 오시기까지 인간들은 끝까지 바벨탑을 쌓을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계속 말해야 됩니다. 자, 네 명의 인물이 나오죠. 창세기 10장부터 50장까지. 첫 번째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렀고요. 두 번째, 이삭. 세 번째, 그 아들, 야곱. 네 번째, 그 아들 중에, 예, 요셉. 11번째 아들이죠. 자,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지금 네 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설명하시느냐? 예, 놀라운 구원에 대한 비밀을 하나님은 설명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이 뭔가를 설명하시는데 구원이 하나님 아브라함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왜 구원하셨어요? 뭘 보고 구원하셨어요? 훌륭해서? 똑똑해서? 믿음이 좋아서? 왜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그 믿음 더 좋은 사람 없었어요? 아무리 따져도 하나님 마음입니다. 왜 내가 선택했다, 아브라함을? 뭐 할 말 없어요. 그죠? 왜 하나님 움푹이 구원하셨을까? 똑똑해서? 잘나서? 믿음이 좋아서? 예배라도 잘 드리면 좋은데, 예배도 잘 못 드리. 예, 어쨌든, 왜 하나님 선택했을까? 구원하셨을까? 하나님, 그걸 가지고 은혜라고 말하는 게 은혜. 구원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진짜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뭐가 잘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안 그래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삭을 통해서 이 구원받은 자가 이 구원을 누릴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뭐 잘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그죠? 하는 곳마다 샘의 근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샘을 얻고. 축복을 쏟아 부었습니다. 하나님 이삭에게. 이삭이 한 게 뭐 있어요? 아버지 따라다녔지 뭐 한 게 뭐 있어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은 자에게 이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데 이 복음을 마음껏 누린 사람이 이삭입니다. 다 양보하고 다 죽어도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린 거예요. 야곱,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성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받은 자를 성화시키십니다. 성화의 축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모자란 야곱을, 머리 쓰는 야곱을, 인문주의 쓰는 야곱을 하나님이, 그죠? 완전히 바꿔놓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성화거든요. 나중에 야곱이 처음에는 아주 얍삽한 인간이잖아요. 그죠? 형 에서의 뭐냐면 장자권을 빼앗고 막 머리 쓰고 이런 인간인데 나중에는요, 바로 앞에 섰을 때는 야곱은 정말 멋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바뀌었습니다. 그게 성화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셨습니다. 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축복을 누린다? 승리하게 하신다. 이 애굽 땅을, 그죠? 애굽을 바꾸는 하나님은 이 승리의 축복을 요셉을 통해서 그것도 노예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어떻게 성화되어지며 어떻게 이 땅에서 승리하는가를 네 명의 인물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준 축복이다? 나에게. 그죠? 우리에게 준 축복이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이 네 명의 인물이 정말 훌륭이기 때문이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축복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게 지금 창세기의 내용이에요. 창세기는 완전 구원이고 완전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신하다. 옛날 이야기를 이렇게 봐버리면 우리는 이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자, 오늘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창세기 전체에 대한 우리가 서론이었는데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같이 읽읍시다. 시작. 창조의 축복.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의 창조를 통해서 인간에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창조의 비밀 잠깐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천지 창조의 비밀이 뭐냐?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별도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설명하셨어? 창조과학에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과학적인 걸 막 설명하잖아요.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설명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믿든지 말든지. 자, 내가 이게 천지를 창조했거든. 자, 그러니까 잘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내가 만들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요? 하나님은 누구시다? 창조주시니까. 우리한테 왜 설명해야 됩니까?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창조의 내용이 별로 안 길어요. 창세기 내용이 진짜 이게 창조에 대한 이야기면 50장 가운데 한 10장을 할애해서 내가 달은 이렇게 만들었고 태양은 이렇게 만들었고 우주 원리는 이런 거고 이게 설명 다 해야 되는데 설명이 없어. 안 해놨어. 왜? 할 필요가 없어. 내가 만들었다는데. 하나님 천지 창조했는데. 설명한들 다 이해했겠습니까? 못했을 겁니다. 지금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해서 그나마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과학적으로. 옛날 사람들 이해했겠습니까, 이거? 하나님 만약에 성경을 모세에게 알려줄 때 이걸 이야기했으면 모세가 받아 적으면서 이해했을까요? 못했을 겁니다. 그 듣는 사람이 이해할까요?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천지를 만들었어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여기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동어하며 그랬죠. 예. 이 말은 뭐냐? 아무것도 없이 텅 비었다는 말이에요. 이 우주라는 공간이 텅 비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죠? 상상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의 비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있는 것을 가지고, 그죠? 칠판도 만들고, 종이를 가지고 책도 만들고, 그죠? 플라스틱도 만들고, 이거는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죠? 자동차도 있는 재료를 조합해서 만든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안 주고 야 만들어봐. 만들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뭐 재료를 줘야 만들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신 창조의 비밀.
여기에서 무의 수를 만들었다는 말은요, 모든 물질을 포함하여 또 있습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창조 전에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시간이 없었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시간이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이 천지가 창조될 때 시간이 창조된 겁니다. 그죠? 그전에 시간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공간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만들어진 거예요. 모든 물질도 하나님이 무의 수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의 비밀 세 번째는요. 창세기 1장 3절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첫째 날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빛을 만드시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궁창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육지와 바다를 나누시고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데 그 창조의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신앙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근거한 믿음이 아니고, 그죠? 우리의 경험의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창조의 내용을 봅시다. 창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죠? 자, 6일 동안 창조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뭘 만들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다 그랬죠? 빛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만들었습니까? 궁창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물과 물을 나누어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었습니다. 하늘을 만든 거죠. 그 다음에는 바다와 땅을 만들었습니다. 육지를 만들었죠.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식물을 만드셨죠. 요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넷째 날부터 이 배경이 되는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안에다가 채워 넣으십니다. 넷째 날 뭘 만들었습니까?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죠. 그죠? 이 빛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겁니다.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예, 그 다음에 이 궁창에다가 새 만드시고 바다에 물고기를 만드시고 이 육지의 땅에다가 하나님이 동물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죠. 이 배경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안에다가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 하나님은 안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안식. 이 안식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 육신적으로도 물론 안식이 필요하지만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안식, 이 예배라는 것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비밀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창조의 비밀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뭘 하셨습니까? 26절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성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인간이 창조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결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원리대로 인간을 만들었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물고기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종류대로 쫙 있으라 하시면 종류대로 쫙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고래 만들고 상어 만들고 그죠? 고등어 만들고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종류별로 물고기 있으라 하심에 종류별로 쫙 만들어진 거예요. 기는 동물들, 그죠? 움직이는 모든 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류별로 쫙 만들었습니다. 인간도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시면 되죠. 자, 종류별로 쫙 있으라 하심에 종류별로 흑인, 황인종, 백인, 나라별로 종류별로 쫙 만들면 되지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애 놓고 할 것도 없고 그냥 막 바로 그냥 쫙 만들어 보지 그냥. 그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 촬영으로 이렇게 뭐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보면 차를 가지고 이렇게 뭘 만들잖아요. 자동차도 만들고 코끼리도 만들고 사자도 만들고 뭐 집도 만들고. 혹시 그거 만들 때 여러분이 설계도를 먼저 그리고 만들었습니까? 미리 막 설계하고 막 그래 만들었습니까? 그냥 뚝딱뚝딱 만들면 되죠. 안 되면 다시 뭉개고 다시 만들어도 되고. 자동차 만들다가 아이 기분 나쁘면 호랑이 만들어도 되고. 안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비행기를 만들고 중요한 건물을 만들고 중요한 걸 만들 때는 반드시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게 아닙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만들자. 창조의 목적은 무엇으로 하자. 만들어서 어떻게 하자까지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인간이에요.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수로 태어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거든요. 이 단어는 정말 놀라운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단어는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죠?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인간은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인간의 존재 자체는 다른 어떤 피조물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이 단어 속에 인간은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어떤 인간도 무시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라. 그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저 미개한 종족이든 어떤 인간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장을 볼 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봐야 됩니다. 인격적인 존재예요. 영적 존재예요. 가장 존귀한 존재로 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잖아요. 그죠? 인종으로 판단하고, 그죠? 지식으로 판단하고, 가진 걸로 판단하고,
옷 입은 폼으로 판단하고. 그죠? 틀린 것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무시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든 존재예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예요. 세 번째,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지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축복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축복. 만약에 인간이 그냥 똑같은 피조물 중에 하나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게 창조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론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축복. 거기에 키는 뭡니까? 인간입니다. 그죠? 인간 창조입니다.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완벽하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모든 것은 그죠? 누구를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온 천지 만물, 그죠? 온 우주는 누구를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그게 뭐냐면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위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만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가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돌고래가 아무리 똑똑해도, 개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개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제자를 부를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이게 창조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권세지요.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권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피조물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가 있습니다. 창조의 축복, 우리가 받은 창조의 축복, 이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뭐다? 원이다. 원입니다. 창세기의 주제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자면 구원입니다. 그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복입니다. 원래 하나님 주신 이 축복, 창세기 1장, 2장 인간이 주셨던 이 축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이 축복을 깊이 묵상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과 비밀을 정말 회복하고 구원에 정말 감사, 감격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같이 찬양